에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이곳을 찾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제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명절이 되어 우리 교인들은 다 고향 찾아가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앉아서 그런 예배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사람입니다. 찾아갈 고향이 없고 기억할 만한 부모의 사랑을 갖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불의와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고향을 그리워하며 때를 따라 친구를 그리워하며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소망과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가 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 납골당이 주류를 이루면서 산소를 잃어버린 우리, 편리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MBC 문화방송국에서 추석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일까?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봤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방송과 인터넷, 블로그, 신문 전체 나오는 기사 4억 6천만 건을 분석해서 추석과 관계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차례라든지 송편이라든지 보름달이라든지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등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연휴였습니다. 세 번째가 선물이었고 네 번째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리에 사는 적어도 인터넷을 만지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명절의 개념이 여행을 하는 시절이고 연휴를 갖는 시절이며 선물을 주되 부담스러운 명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는 우리 사회가 소망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맘때만 되면 뉴스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귀향, 귀성 대전제, 민족 대이동, 귀성전쟁. 마치 딱딱한 말 같지만 전투적인 말 같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족 대이동을 하고 귀성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고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는 길이 주차장이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그러니 원래 고향은 쉬지 말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래 경기 어려우니 원래 추석은 안 쉬고 합시다.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생길이라도 고향을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향이며 그리고 부모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우리 박윤대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얘기하는 말이 목사님은 고향 안 가십니까? 그렇게 되게 뭘 말하거든요. 저는 뭐 갈 고향이 여기가 고향이니까 따로 갈 건 없는데 우리 박사를 보면서 집에 장남으로서 중국에 나가 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고향에 대한 힘이
그곳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힘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쪽의 실향민들, 또 이곳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사시는 분들, 그분도 그 나라에 능들이 있을진데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길래, 뭐길래 그처럼 그 고생길에 나서는가? 안 간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도 없고, 안 가면 벌금 내는 법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향을 찾아갈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며 내가 자라난 곳이며 어릴 때 친구와 함께 놀던 곳이며 내가 다니던 학교가 있는 곳이며 동창과 선후배, 동기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상소가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이라고 나이가 점점점 들다 보니 고향에 대한 나빴던 기억들은 잊혀지고 그리움만 자꾸 쌓여가는 게 어쩌면 고향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어떤 영적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향은 참 많이 변했죠, 그렇죠? 산업화로, 도시화로 노인들만 남게 되고, 고향 어디를 가도 이곳저곳 공장이 생기고, 노인들만 남다 보니 아이들이 사라져서 각종 폐교가 양산되는 우리의 고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향만 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그 사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도시 생활에, 시골에 하고 내려갈 준비를 치면 어쨌든 간에 그날 밤은 올라와야 됩니다. 불편해서, 힘들어서, 더 이상 고향 시골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더 찬 것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고향을 찾아갈까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나가서 한평생을 살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 곁에 자기의 몸을 누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고향이 도시라서 납골당에 많이 모시지만 아직도 시골에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자기 살던 고향 선산 어느 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묻힌 곳 그 옆에, 내 아버지가 묻힌 곳 그 옆에 나 또한 묻히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귀소 본능이 있고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은 자기의 근원, 자기의 뿌리, 자기의 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 그 뿌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안아주었고 나를 품어주었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향 그러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왠지 우리의 심령이 순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 어머니 품을 떠나는 순간 다시는 절대적인 안전처인 어머니의 품 속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나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어머니 자궁 속에 그 따뜻함을 갈구하고
안전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을 때까지 얻지 못하며 끝까지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모태를 찾는, 이 고향을 찾는, 내 태어났던 안전한 곳을 찾는 모든 인간들의 갈망이 한데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고향, 타락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머니, 그 모태가 주는 행복. 그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삶이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근본, 내가 태어난 것, 모태 중에 모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을 크게 두 가지 지킵니다. 하나가 설과 그리고 추석입니다. 이 설과 이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며 풍성한 먹거리가 생기고 고향을 방문하는 점에서 똑같지만 매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은, 그 설의 중심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절을 하는 세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추석은 추석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며, 그래서 추석은 성묘가 중심이며 설은 세대가 중심입니다. 설은 살아있는 부모께 혈을 다하는 것이 그 중요한 예의고,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를 찾아 나의 뿌리를 찾으며 그분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명절을 통해 살아있는 부모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조상을 동시에 기억하는 이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명절의 고향을 찾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며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때입니다. 추석은 살아있는 후손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바빠서 그런 조상이 있었는지, 내 뿌리가 있었는지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1년에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나의 근원과 뿌리를 생각하며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 어버이날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날 훨씬 더 부모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조상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바빴다는 핑계로 살아있는 부모를 잊고 사는 우리들, 이런 명절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이 절기가 이 추석과 명절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머지않아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 역시 머지않아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이 명절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주를 위해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14장의 전체 배경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의 전체 배경 내용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는 식물만 먹는다고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증할지니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주일날이 최고야, 안식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날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날 다 동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 있어, 넌 믿음 없어, 내가 더 좋아, 넌 나빠, 편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신앙이었던 행위였던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오직 자기 마음에 확정이 된 대로 하라.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하는 그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중요하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존중하며 서로서로 위하며 서로의 믿음과 행위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제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어있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산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에 바친 집을 먹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대해 사도 바울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는 교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안아야 되며 우리가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의 분쟁, 나는 믿음 있어 너는 믿음 없어 비판하는 어느 부류들, 그들 향해 우리의 하나님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의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정의로운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 그런 죽음들이 산자에게 위로받지 못한다면 누가 희생하며 누가 승리하며 그저 사는 게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다면 누가 이 사회의 사상의 도덕을 확보하며 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고 누가 이 사회의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자가 세상에 생기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야, 여기가 다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누가 희생을 하며 누가 숨기며 누가 양보